두 주 전에 새가족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환영식이 끝나고 나서 함께 사진 찍은 모습인데요. 여러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쳐서 새가족을 위해서 식사 준비도 하고 음악 연주 그리고 게임 진행 이렇게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이 과정에 참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고 그리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두 가지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많은 음식을 전부 다 손수 만들으셨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놀란 건 그 음식이 전부 다 맛있다는 거.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지난번 추인감사 예배 때도 그랬는데 정말 손수 이렇게 한 분 한 분 섬겨주신 그 정성으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또 알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새가족 시간에도 저는 참 많이 놀랐습니다. 모두가 새가족 섬김이라고 하는 한 목표를 향해서 그 마음을 다해서 섬길 때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됨을 이루고 지키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 공동체는 안타깝게도 다툼과 허영에 대한 이야기가 3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 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쭉 봤었을 때 이 네 구절은 원래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그냥 한 문장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네 문장으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단순하고 그 귀결은 이렇게 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럼 어떻게 충만하게 할까? 마음을 같이 함으로. 이렇게 두 개로 결론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저희가 읽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1절 말씀을 통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단어 한 단어 그 정의를 내리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의를 우리가 모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우리가 한번 고심해 볼 필요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가, 잘 살려내고 있는가, 나는 이것을 행하고 있는가,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를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외에 다른 곳에서 그 위로와 교제를 찾는 사람들이 혹은 우리들 가운데서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운 마음이 저는 들었어요. 정말로 자신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교제해주며 긍휼을 베풀어주고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단의 공동체에 쫓아가서 거기에 잘 모르고 들어갔다가 혹은 다른 사람 타인에 의해서 경험을 하게 됐는데 진리가 아닌 걸 깨닫고 나오려고 했는데 거기만큼 자신을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곳이 없어서 안 나오고 그냥 거기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진심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새수마음 교회 공동체는 그런 단체들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그리고 위로와 격려 그리고 교제와 그 자비를 베풀고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이 부분 가운데 우리가 한번 우리들 자신을 심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는 안전한 공동체를 찾고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그리고 내 허물을 누군가한테 내보낼 때 이 얘기가 과연 어디까지 퍼질까 걱정에 대해서 입을 다물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는 드리지만 나가서 이 속에 있는 마음을 어디 하소연할 때를 찾고 거리를 배회하는 혹시 모습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나눌 곳을 찾고 있습니다. 안전한 공동체는 내가 이곳에서 이 얘기를 꺼냈을 때 걱정하지 않는 곳입니다. 안전한 공동체는 내 허물을 얘기했었을 때 밖에 나가서 그것이 가십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꺼내고 싶어 하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마음에 있는 얘기를 편안하게 얘기 꺼낼 수 있는 누군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찾는 대상이 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 나가고 주님은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같은 사랑이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진정한 교제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사랑이란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죠. 1절에서 말씀 가운데 공동체에서 긍휼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이 땅에 있는 안전한 울타리가 새소망 교회라는 그 소식이 이 베이 지역에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그 안전한 울타리요, 그리고 든든한, 내가 힘들 때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는 곳, 그리고 가장 기쁜 일이 있을 때 내가 이 얘기한다고 흉보지 않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새소망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2번의 장례를 집례하면서 저희 교회가 참 긍휼과 자비가 많은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집례했던 이달모 집사님의 장례식을 잘 마쳤는데, 사실은 저희 성도님들이 많이 와서 또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자리를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 주셨던 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보인을 직접 만나신 그 경험이 있으신 분은 많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 교회 내 우리 성도님의 남편이기 때문에 함께 그 자리에 와서 손 내밀고 위로해 주고 싶어서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의 모습 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따뜻한 곳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2주 전에 저희가 사랑하는 권기 권사님 남편 되시는 권창용 집사님의 소천 소식이 한밤에 전달되었습니다. 제가 예배를 또 위로 예배를 드리러 달려갔더니 벌써 25명 정도, 25명 이상 되신 성도님들이 앉아 계셨어요. 한밤이었습니다. 성금요일 예배 마치고 피곤하실 텐데 함께 모여서 가족들을 위로하고 예배 드리며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곳이구나 또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힘들 때도 또 기쁠 때도 함께 늘 함께 했던 가족이고, 또 이 땅에 이렇게 귀한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간다는 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우리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벌써 그 관계를 피하고자 하고, 또한 어떤 부분이 있냐면 다른 공동체로 갈까 하면서 다른 교회를 이렇게 리스트를 찾아보는 일들이
혹시 있지 않은가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예언 잘 안 하지만 예언 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떠나시면 다른 공동체에서 더 큰 분을 만나실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 가지고 더 강력한 분을 기다리고 씩 웃으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이 문제 피하면 저쪽 가서 저 문제 언제 없을 줄 알았는데 더 큰 문제로 저에게 다가오고, 또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해결하라고 얘기하시는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로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소명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소명은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관계를 여러분 소명의 관점으로 한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가슴 아파하게 했던 시누이, 시부모님, 시와 관련된 그런 시월드에 계신 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에 한쪽에 그동안 그렇게 내가 분노를 삭히고 있었지만 잘 보십시오. 이제 관점을 달리해서 그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관계 가운데 다시 새로운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과 상황들을 그리고 해석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그 관점을 바꾸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심으로 우리를 소명의 자리로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너무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사랑했던 나의 배우자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에 왔는데 또 다른 거를 경험했었을 때 진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피하고 싶고 때로는 공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흉을 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분열을 조장하고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만들며 그리고 사람 관계도 멀게 더 벌려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상 분리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역할이며 그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됨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며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고 해야 되는가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가 우리에게 공동체를 통해서 그 믿음의 자리를 가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저희는 그것을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고안하셨던 원래 부분들은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믿음의 자리 가운데 끌어주는 사람이 있고 끌림받는 따라가는 사람이 있지만 두 사람 다 모두 주님 앞에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라고 주님은 우리를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 주는 자와 도움 받는 자가 함께 더불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가르치고 생활하시면서 한 가족됨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가족됨을 배우고 함께 주님을 향해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하셨죠. 이를 통해서 우리도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혼자 믿는 것, 그것은 벅찹니다. 그러나 함께 더불어 우리가 걸어갈 가족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가족을 통하여서 함께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도 교회도 많은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깨지고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하나됨을 놓쳤어요. 그래서 3절 말씀의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데 넘어서야 될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보니까요, 다툼과 허영입니다. 다툼과 허영 때문에 하나 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요?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랑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다툼이 생깁니다. 내 기준으로 했을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낮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3절에서 또 언급된 허영이란 단어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또 헛된 영광을 따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직 자기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는 것이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해당됩니다. 허영은 겸손하고 반대죠. 그래서 상대를 높이는 마음이 없습니다. 상대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나오고자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허영의 모습이며, 허영은 그래서 교만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툼과 허영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공동체를 공격하고 깨트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조심스럽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모습이 가끔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지만 진정으로 주님만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통해서 최근에 한 분 한 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만남을 통해서 참 많은 깨달음을 얻고 신앙의 역경과 또 하나님 앞에서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또 봉사를 할 때 한 친구가 꼭 따라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섭섭입니다. 이 친구가 정말 생각하지 않았는데 쫓아와서 우리를 그렇게 원치 않은데 슬그머니 옆에 와가지고 싹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 저는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이렇게 일을 하고 섬겼는데 사람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너무 놀라운 건 진짜 주님만 저희를 아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친구 섭섭이가 쓱 옵니다. 그거 봐, 내 오늘 맞지? 중요한 건 여러분, 이때 손을 잡으시면 안 돼요. 이때 그래, 네 말이 맞구나, 그래, 섭섭하다 이러면서 섭섭이가 가슴에 쑥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눈은 모든 관점이 섭섭합니다. 심지어는 김 목사조차도 모르는구나,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조차도 날 몰라줘, 야, 세상 알아준 사람 없다 이러면서 섭섭해합니다. 섭섭이가 들어올 때 여러분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이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줬을 때도 섭섭이가 찾아올 때 단호하게 끊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함으로 나에게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기쁨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찾아올 때 섭섭이는 뒤로 갈 것입니다. 그 섭섭이가 멀리 있고 그리고 저희에게 자주 찾아오지 않는 성도가 성숙된 성도입니다. 섭섭이 자주 부르지 마세요. 잊을만 하면 섭섭이 부르고 또 찾아오는 섭섭이 때문에 온통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 주신 그 기쁨을 놓치게 될 그 일들을 않도록 우리는 살펴봐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3절 말씀의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도를 갖고 시작했지만 다툼과 허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할 때도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의도를 갖고 행하고 또 의도치 않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불리하게 하고 섭섭함을 갖다 주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 겸손함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꼭 필요한 마음이며 그리고 교만을 멀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습니다. 교만은 실패할 때, 패망할 때 그때 지름길이고 선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에게 구별되게 우리가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항상 겸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봐야 됩니다. 실은 그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 노예에게 썼던 단어입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정말로 그 당시 사람들은 경멸했던 단어예요.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들 가운데서 저 사람이 겸손합니다라고 했던 것은 그 사람이 무능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이란 그 세상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의 앞세워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지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겸손이지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드러내고자 교만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자신을 낮춰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스스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 겸손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실은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다툼과 허용 가운데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사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드러나 보일 때도 있고 잘 드러나지 않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다툼과 허용에 대해서 멀리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난 더 이상 다투지 않겠어. 나는 이상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어. 이렇게 막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자리로 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도 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의 방법,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가? 그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낮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대부분 가운데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공격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냉정하게 봤을 때 다른 사람의 탁월함과 다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박수 쳐주는 것은 인색한 것 같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 타인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장점과 좋은 모습에 대해서 흔쾌히 박수치고 함께 즐거워하며 와 정말 잘하십니다. 대단하세요.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참 많이 배웁니다라는 이야기를 흔쾌하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겸손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이를 앙다물고 겸손해야지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을 더 높이 여기는 모습, 이것이 우리를 주님께서 겸손하다라고 또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이룰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만들 때 필요한 것이 능력입니까?
그리고 지혜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되게 쉽게 생각하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공동체를 이룰 때 더 필요한 가장 첫 번째 1순위는 겸손함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박수칠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우리는 겸손함이라고 얘기하며 우리에게 이 태도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청년부에서 만났던 전도사님, 그리고 그곳에 만났던 우리 장로님, 또 간사님, 선배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섬김이 무엇인지, 그리고 겸손한 자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지금 있는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우리들을 기억할 때 겸손한 엄마, 아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던 그 등을 바라보면서 아, 아빠와 엄마는 겸손한 분이셨습니다라는 그 고백, 최고의 찬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 손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겸손한 부모님의 모습,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저는 겸손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고 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세족하시는 그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 그 장면이 저에게는 참 예수님의 겸손을 기억나게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두 구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겸손에 대해서 생각날 때마다 저는 예수님의 발 씻겨주시는 그 장면, 제자들의 발을, 그 더러워진 발을 한 명 한 명 씻겨주셨던 왕이신 예수님이 무릎을 꿇어 먼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장면이 얼마나 그분이 겸손하신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성금요일 시간에 강제상에서 성도님들 몇 분이 나와서 함께 세족식을 거행했습니다. 시녀의 발을 청년이, 그리고 아내의 발을 남편이, 그리고 소그룹 리더가 소그룹 멤버의 발을 씻겨주는 그 시간이 있으셨어요. 제가 맡은 역할은 그 세족식이 끝나고 그 대야를 치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족식을 하는 그 은혜스러운 시간이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대야를 치우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그 은혜로운 시간 끝나고 나서 그 대야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는지 아세요? 때와 먼지가 잔뜩 있더라고요. 그 미지근한 물, 그 위에 둥둥 떠 있는 그 때와, 저는 발만 씻겼는데 그렇게 때가 많이 둥둥 떠 있을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때를 갖다가 씻긴 물을 가지고 냉장고에 집어넣고 그 물을 보관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 물은 그냥 버려지게 돼 있어요. 그 때가 둥둥 떠있던, 먼지가 둥둥 떠있던 그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들의 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겸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 내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만난 분이 겸손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의 자리로 원래 나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심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그래서 겸손할 수 있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겸손에 대해서 빌보서 2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겸손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오늘 저희에게 그 겸손을 배우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2장 4절 말씀이죠. 함께 저희가 읽어보길 원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됩니다. 어떻게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돌볼 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그 기쁨을 충만한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세상에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돈과 명예를 가지면 당신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쁨은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다른 사람의 그 고통과 아픔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같이 동참할 때, 그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주님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이 성경에서 4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